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표적도 행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서 이 표적들을 우리에게 복음에 담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그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뭔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증거, 이걸 많이 구하게 되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하십니까? 혹시 내가 아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서 그런 증거도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실 수 있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으면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보이는 증거라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 역사상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도 그렇고 이 온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인류 역사상 또 나의 전 생애를 통틀어 나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과 나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다름이 아닌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표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여타 표적들은 우리 앞에서 재현하실 수 있으세요? 아픈 사람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 실패한 거 성공하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직장 구하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대학도 잘 가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상 다시 재현하실 수 없는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이것은 2000년 전 그곳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 오늘 여기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기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기적과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을 나눌 때마다 오늘 특별히 세례가 베풀어지는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에 굳게 새기시고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다 보지 못하고 믿은 복된 자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천지창조와 마찬가지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을 친히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지창조가 흑암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무덤 깊은 곳, 흑암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볼 뿐이지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천지창조 이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한 걸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첫사람 아담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흔적만 볼 뿐이에요. 봄날 좋지 않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철에 저는 이 자연 속에서 이 생물들이 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흔적이지요. 여러분 부활의 흔적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부활의 증거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숙하며 성장하는 우리들의 모임 교회가 바로 부활의 증거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에서 세례가 베풀어질 때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라고 하는 증거와 표적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진정한 메시아로 입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의 소치입니다. 우리 믿음 없음의 소치. 이제 우리가 주를 믿는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은 주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자녀들이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심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절의 참 의미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부활절 신앙인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이세요. 메시아이세요. 그런데 보통 그리스도, 보통 메시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 속에서 자꾸 작아질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표적을 구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 십자가의 표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 연약함을 위하여서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여러 표적들 가운데서 특별히 십자가의 표적을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지혜와 능력이요 오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다시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고백을 이 거룩한 고백에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고백을 믿은 만큼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것을 믿은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믿으라고 하나요? 이것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 어떤 생명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생명, 다함이 없는 생명, 불안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우리 양떼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날마다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불안하세요? 혹 괴로우신가요? 염려가 있으신가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충만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보지 못했으나 십자가의 사건도 보지 못하고 부활 사건도 보지 못했으나 복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믿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의 삶에 혹시 내가 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아무런 체험도 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이고 표적이고 증거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거기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부활의 장소의 증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 전해진 이 복된 소식을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함으로 저는 아무 공로 없지요.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 세례 가운데 그 정말 우리 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세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은혜를 보증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자들을 앞으로 초청하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